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며 어떤 교회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본질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언제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세워지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분별할 눈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잘못된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의 철학을 복음처럼 말하는 교회는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의 철학과 생각을 덧붙여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사상은 때로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음과 동일한 자리에 놓일 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지만 사람의 철학은 언제든 바뀌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철학을 복음처럼 말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경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설교나 가르침이 성경 본문에서 출발하지 않고 사람의 사상이나 심리학적 원리에서 출발해 결국 말씀은 부차적인 근거로만 사용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점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로만 신앙을 이해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영혼을 살리는 힘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닌 사람의 말은 마음을 순간적으로 위로할 수 있어도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경고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음을 조금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복음과 철학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복음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철학을 복음처럼 말하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신앙도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을 회개로 이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지만 철학은 사람을 자기 성찰과 만족에만 머물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지만 철학은 인간의 힘으로 삶을 바꾸려 하게 만듭니다. 결국 성도들은 점점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따라 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신앙은 점점 공허한 모양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유혹은 자주 찾아옵니다. 세상의 지혜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복음의 메시지가 때로는 단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해 보여도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며 세상 어떤 철학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최우선으로 전해야 하며 성도들도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철학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영원히 동일하고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하며 성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우리를 잠시 만족시킬 수 있지만 복음은 영원히 우리를 살리고 지켜줍니다. 사람의 철학을 복음처럼 말하는 교회는 결국 성도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를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철학을 분명히 구분하고 복음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배가 공연처럼 변해 간다면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거룩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점점 공연처럼 바뀌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연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즐겁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예배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공연처럼 바뀌면 사람의 눈은 즐거워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가 공연처럼 변하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진리 선포의 자리에서 떠나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로 가득 차고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음악으로만 흐를 때 예배는 이미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도들이 뜨겁게 반응하는 것 같아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경배가 아니라 단순한 감정의 소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잘못을 범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겉으로는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화려한 예식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공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멋진 외형보다 진실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없고 형식과 감정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공연처럼 바뀌면 성도들은 점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는 단순한 행사로 전락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목적도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단순히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 신앙의 뿌리는 약해집니다. 예배가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성도들의 삶에서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메말라 갑니다. 또한 예배가 공연처럼 변하면 사람은 자꾸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화려한 음악, 더 큰 감정의 폭발을 기대하며 예배에 나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국 예배는 만족이 아닌 갈증만 남기고 성도들은 은혜가 아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예배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중심에서 사라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과 순종입니다. 찬양은 음악적 완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야 하고 설교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기도는 형식적인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본질이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방향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분위기를 즐기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공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성도 역시 예배에 참여할 때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진심으로 그분을 높일 때 비로소 예배는 살아나고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가 공연처럼 변하는 것은 단순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예배는 언제든 형식으로 흐르고 결국 본질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배의 목적을 바로 세울 때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예배가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셋째, 소수만 특권을 누리고 다수가 소외된다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함께 자라고 서로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특정 몇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소수에게만 특권이 집중되고 다수가 소외되는 구조로 흐른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자리여야 하지만 특권이 작동하는 순간 은혜는 차별로 바뀌고 공동체는 갈등과 불신으로 무너집니다. 소수만 특권을 누리는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에 따라 더 많은 권한과 발언권을 가지지만 다른 이들은 늘 주변인으로만 머물게 됩니다. 헌금액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앞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을 뒷자리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물질적 차별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특권과 차별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사회적 배경이나 지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소수만 특권을 누리면 다수는 결국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여야 하지만 소외된 성도들은 점점 예배가 자신과 상관없는 행사처럼 느껴집니다. 은혜를 경험하기보다 위축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관객처럼 서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이런 구조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소수와 다수의 갈등을 확대시킵니다. 소수에게는 교만을 심고 다수에게는 상처와 불만을 심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조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인데 특권이 자리 잡는 순간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또한 소수만 특권을 누리는 교회는 성도의 은사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수만 인정받는 구조에서는 많은 성도의 은사가 묻히게 되고 교회는 그만큼 약해집니다. 실제로 교회의 힘은 특정 몇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체가 함께 협력할 때 나옵니다. 손과 발, 눈과 귀가 다르지만 모두 필요하듯 모든 성도의 은사가 존중받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소수에게만 집중된 특권을 내려놓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봉사를 하는 이도 귀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을 드리는 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모든 성도를 품을 때 소외감은 사라지고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는 소수의 특권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다수가 은혜 안에서 동등하게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모든 이가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교회가 그 뜻을 따라 설 때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진리보다 감정을 자극하는 데 집중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언제나 진리 위에 든든히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점점 말씀보다는 감정적인 자극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물론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며 예배 가운데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은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진리보다 더 크게 강조될 때 그 교회는 본질을 잃게 됩니다. 감정에만 치우친 예배와 가르침은 처음에는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혼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감정은 금방 식어버리고 감정의 고향이 사라지면 신앙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성도들은 은혜의 본질을 붙잡는 대신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되고 신앙은 점점 피상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는 일시적인 감정 경험에 만족하며 결국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늘 진리를 중심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유와 변화는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결코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떠나 감정만 붙잡으면 결국 은혜는 사라지고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쉽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면 처음에는 거부감을 줄지라도 결국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 말은 교회의 사명이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교회가 감정에 치우치면 사람들을 당장은 붙잡을 수 있어도 결국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져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진리보다 감정을 앞세우는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만 신앙을 경험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왜곡된 복음이 들어와도 감정적으로 만족스럽다면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진리를 떠난 감정의 신앙은 사탄이 교묘히 이용하기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또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반드시 진리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아도, 마음이 당장 뜨겁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회라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늘 감정적인 자극은 주지만 진리를 깊이 가르치지 않는 교회라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순간에 지나가지만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진리와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감정은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게 되지만 감정 위에 세워진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자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진리와 사랑 위에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의 철학에 흔들리고 예배가 공연처럼 흐르고 소수만 특권을 누리며 감정만 자극한다면 결국 은혜를 잃고 성도들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교회의 본질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붙들며 모든 성도가 동등하게 은혜 안에 서는 자리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감정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혼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된 교회로 향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만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